아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상식선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인데 평생을 성전에 있었는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영안이 어두우면 그렇죠. 빛을,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내가 메시아임에도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에녹이라든가 엘리야 하늘에 올라갔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독생자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불뱀 재앙을 내렸을 때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야, 노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걸 보는 사람은 다 해독이 돼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가독 성경 공부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 2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믿고 형제를 믿고 자녀를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느냐 안 믿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생명은 없는 것이고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그렇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거죠? 그 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했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겸손과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을 보다가 저한테 퀴즈를 냅니다. 알아맞혀 보라고.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은 24시간 일을 한답니다. 근데 받는 급여가 없답니다. 감을 잡으시겠어요? 어유, 사모님이 아시네. 답 아세요? 두 글자인데. 예. 예. 예, 엄마. 예, 엄마가 답이거든요. 근데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쭉 설명하는데 기억은 안 나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는 사랑이죠. 부모는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랑은 뭡니까? 여러 가지지만 사랑은 헌신이죠. 감당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헌신이고 부모님이 감당인데 그거 빼보세요. 좋을 때만 와, 나 좋아할 때만 와, 나 편할 때만 와, 여행 갈 때만 와, 드러나는 일 할 때만 와, 굳은 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 나타나지도 않아.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전도 대상자를 사랑한다. 책임은 아무것도 안 져. 헌신은 안 해. 겸손도 안 해. 오래도 안 참아.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죠.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입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은 깔려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면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심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맞죠?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죠. 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본질은 관계가 깨진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가 깨진 것이 심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뭐가 깨진 거죠? 사랑이 깨진 겁니다. 사랑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뭐가 깨진 거예요? 사랑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야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끔 강조하는데, 예전에 수지에 있는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썼던 책,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텍스트로 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기억납니까? 창세기 3장,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것이 죄고, 누가복음 15장, 탕자, 내게 아닌데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쓰려고 한 거, 그게 죄고, 로마서 1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겸손이 어디 쉽나요? 어디 참는 게 쉽습니까? 감당이 어디 헌신이 쉽든가요? 내가 피곤한데?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죽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가끔 전도 세미나 같은 거 훈련 받으러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남편하고 안 믿는 아내하고 사는 거는 누구랑 사는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송장하고 사는 거라고 아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강사님들이.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세미나 하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랑 사는 거는 그냥 죽은 송장하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메시지가 세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가 악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빛보다 어두움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게 죄인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자마다 빛을, 예수님을, 진리를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창조주를 따르는 자, 주권자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교회 나와 보세요.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이고 청지기입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나와 보세요. 기도 안 해 보세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안 나와 보시라고요. 신앙 고백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와 보세요. 신앙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잖아요. 홍 목사, 너는 잘하느냐? 넌 사랑해? 너는 겸손하려고 애써? 너는 헌신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써?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거들먹거리려고 하지 않아? 설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목사가 쉬는 건 언제 쉰다고요? 설교가 없어야 쉬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안 해야 쉬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한 주간 휴가예요. 왜요? 강사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이근배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쉬어요. 새벽 예배는 드리죠. 그럼 여러분, 왜 쉰다 그러죠? 부담감을 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느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버거운 거죠. 그나마 억지로라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고정되고 하다 보니, 그래 맞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지, 교회의 생명이 이건데, 본질인데 부여잡아야지. 할렐루야.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과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우울증 환자였다고,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사랑은 감당이다.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엄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엄마다. 그 마음으로 모두를, 그리고 빛으로 가는 자, 어두움으로 가는 자, 심판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권력자, 국회의원 그 이상 되어지는 사람인데도,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소경이기에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이해하고
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아버님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섬김과 헌신과 간심과 애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그림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얼마나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는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고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하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